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식으로 빨리 변하든지, 교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든지 교회 안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은 한 번도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무슨 뜻이죠?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뜻일까요? 네, 이성과 머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네,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 중심, 세상 가치관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 예배에 왔는데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죠. 그런데요, 우리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중심이다, 복음 중심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태,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은 1시간이면 딱 좋은 것 같아. 아니야,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짧은 것 같아. 우리 찬양을 많이 하면서 2시간 이상은 드려야지. 뒤에 서서 찬양하는 찬양대는 적어도 한 50명 이상, 100명이 꽉 차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20명, 30명 모여서 찬양대 하는 그 찬양이 힘이 있겠어? 그리고 찬양팀 앞에서 나와서 찬양할 때 그냥 목소리만 했으면 좋겠어.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으로 막 이렇게 연주하는데 없으면 나는 참 좋겠어.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드려야지, 박수치고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개인적인 취향과 습관에 근거한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와 교단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어디에서 드리냐, 예배의 장소나, 그것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생각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진리가 그 예배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예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도움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가장 큰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나오는 말씀을 보는데 좀 이상해 보입니다. 20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닐 때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완전히 그 정체성이 변화된 다음에 유대 문화를 좀 느슨하게 따르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문화를 다시 꺼내서 그 옷을 입는다, 그런 얘기. 그 얘기는요, 유대인인 바울이 자신의 문화, 유대 문화를 경멸하고 싫어한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정체성,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문화를 입고 그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 유대의 문화를 단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과 같이 내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의 약함도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만들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저 사람이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생활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취향,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습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수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코카콜라입니다. 수백여 개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씩 팔리고 초당 2만 잔 이상씩 팔리고 있는 게 콜라예요. 이 콜라는 어떻게 처음 시작됐을까? 미국 약사 출신이 개발을 했어요. 존 스티스 펜버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1886년에 금주법이 이제 미국에 시행됐거든요. 술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해서 새로운 음료수를 만들게 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음료가, 콜라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됐을까? 그것은 전쟁 때문에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미군들이 세계대전에 나가서 싸울 때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콜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회사가 그 적진에 가서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네, 병으로 그 당시에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깨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 현지에다가 공장을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콜라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맛이 틀립니다. 현지 문화 배경과 그 나라 국민의 미각적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첨가되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에는요, 따뜻한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생강 코카콜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슨 맛일지 모르겠습니다. 데워서 마시는 콜라가 있어요. 녹차 맛의 콜라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는요, 콜라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콜라를 자본주의의 아편이다 이렇게 부르던 마오쩌둥 시대에는 수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한 이후에 콜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일본에는요, 콜라가 어떤 현지화 전략을 썼을까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그 회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앱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유통을 통해서 캐릭터를 넣고 아주 예쁜 캐릭터들을 거기에다가 인쇄를 한 다음에 콜라를 막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현지화를 통해서 점점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대를 했는데 이제는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국가가 두 국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과 쿠바 단 두 곳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코카콜라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계 현지화를 통해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은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시원해지고 답답한 속이 뚫리는 것 같고 여름에 땀 흘렸을 때 캬 하고 먹고 그런데 겨울에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을 CF에 내세워가지고 곰도 이렇게 마시게 하고 브랜드 정체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오리지널 라인을 강화하는 정책, 통합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정체성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지화 전략을 막 썼다가 나중에는 콜라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라인을 다시 강화한다. 그 세계인들의 입맛을 비슷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또 그 나라의 수자원 조건과 지역적인 규정에 맞춰서 원료 사용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원료를 첨가해가지고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판매 목표를 나라별로 세울 수 있고 그걸 성취하면 일반적인 어떤 오리지널 라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레시피예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과 개인적인 취향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같은 핏줄인 형제 자매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틀려요. 그런데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더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성적으로 풍부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학생들 우리 같이 나왔는데 감성적으로 풍부한 형제 자매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고 있나 그 시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박수는 안 쳐?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축구를 볼 때, 올림픽 중계를 볼 때 그렇게 와 대한민국 이렇게 소리치고 열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왜 침묵하는가? 그거를 이상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손을 들도 찬양하고 소리치고 박수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이건 너무 감정적인 소동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성령의 역사로 포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문화적인 반응이 예배드릴 때 더 괜찮은 것일까요? 감성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과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관해서 서로 정반대되는 극단 사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지혜와 열정,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 지체입니다. 근데 머리와 이 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문화와 언어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 문화적인 지체들, 다양한 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반응을 잘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손이 제일 강하고 좋은 지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배꼽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복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예배 형태와 요소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가, 그분을 찬양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선포되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설교도 틀리고요, 음악과 전통과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 외부 사람들도,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진리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본질은 타협하거나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본 우리라면 이웃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의 옷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취향과 내 습관과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새벽 3시경에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자기 앞에 자동차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차를 멈춘 다음에 살펴보니까 바로 그 앞에 땅이 꺼져서 절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앞에 자동차가 떨어져서 사라진 것을 자기가 발견하니까 뒤에 오는 차들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서 안 된다 막 손질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차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죠. 버스가 자신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겠구나.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셔츠를 벗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흔드는 거예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행히 버스가 멈췄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그 절벽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버스를 멈춰줬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절벽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취향이, 내 문화적 성향이, 내 기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긴박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삶으로 전할 때에, 긴박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무관심으로 비판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때로는 공감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영역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문화적인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